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부모님께 인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네. 오늘 새로운 분도 계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우리 고린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성경 신약의 페이지로는 317페이지 고린토서간 이제 8절 들어갈 차례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바로 사도의 인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대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굳세게 한다라는 건 이 마치 찰흙이 나중에 건조되고 나면 단단해지는 것처럼 건조되기 전까지는 말랑말랑한 상태로 새로 빚을 수도 있고 또 주인 손에 있는 옹기장의 흙처럼 이게 옹기가 될지 아니면 다른 작품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가는 317쪽을 펴시면 나옵니다. 네. 로마서 다음 사복음서 다음에 그리고 사도행전 지나고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게 고린토서입니다. 네, 찾으셨죠? 오른쪽에 그 끝에 보면 코린이라고 적혀있어요. 꼬린. 네, 자,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이 말은 우리가 아직 미완성된 상태라는 것이고 언제든지 유혹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가운데에는 그 어떤 누구도 이 정도면 확고하다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그 누구를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역으로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오직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인가요? 에ze키엘서인가요? 그런 말이 나오죠. 악인이라고 해서 그 악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선으로 돌아서면 그는 자신이 행한 그 선과 정의 때문에 살 것이다. 또 반대로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가 악을 저지르고 악에 물들어가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느냐? 왜 의미가 없겠습니까? 물론 의미가 있죠.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온 사람은 그 신앙의 습관이라는 것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환경과 습관 속에서 더 선하고 바른 선택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자매님 성경 아직도 막 찾고 계시는데 책 틀리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이게 지금 성경을 학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굳이 찾아보시려면 고린토서 보시면 되는데 8장입니다. 8장. 이 성경 옛날 성경이죠? 옛날 성경.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자, 고린토서 1장 8절. 고린토서 1장 8절. 여기입니다. 여기. 옛날 성경. 괜찮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면 되고, 그죠? 한 개씩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설명하려고 하나?
내가 여기에 좀 한계입니다. 네. 중간에 정신을 조금만 팔아도 내가 하려던 이 근본 움직임에서 이 길을 상실해버린 말이에요. 자, 습관. 절로 가다가 절이 아니지 성당을 가지, 그죠? 금방 바꾸면 돼, 그죠? 다다다다다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내달립니다. 지금 신발이 정확하지. 내가 스레바를 신고 있거나 뭔가 다른 걸 신고 있었더라면 절대 이렇게 안 멈춥니다. 찍 하는 속도가 필요해요. 달리면 멈추는 속도가 이만큼 듭니다. 그죠? 선도, 악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향해서 가면 암만 그가 악에 물든다 하더라도 뒤라 그걸 막아주는 힘이 또 그만큼 생겨나는 것이고, 반대로 악에 달려가는 사람도 선으로 돌이키는데 그만한 악습의 시간이 자신을 유혹하는 거죠. 선으로 돌아오려는 그 시간인데 자신이 그동안 저지러온 모든 것이 악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평소부터 튼실히 해온 사람, 아내의 신임을 얻어온 사람이라면 자신의 어둠의 생각에 빠져 있다가 선으로 돌아올 때 아내가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늘 아내를 막대하고 머거치하고 막 지 삶을 개판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성경 강좌나 와가지고 좋은 가르침을 얻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안 봐줍니다. 네 같은 인간 바뀐다고? 끼고 앉았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삶을 이끌어 나가는가 하는 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그 방향성이고 우리가 어떤 데 진짜 몸을 담아야 하는가? 단순히 레지오를 많이 한다, 레지오에서 활동보고를 많이 한다, 묵주기도를 많이 돌린다고 해서 선습관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묵주기도를 많이 해온 것을 남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주어 왔던 사람이라면 묵주기도로 인해서 선습관이 쌓인 게 아니고 교만의 습관이 쌓인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게 되는 그런 교만을 자기 내면 안에 깊게 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 안에 단순히 두 발을 딛고 서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의 습관을 자동으로 쌓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인내하고 그런 내적인 습관들을 잘 쌓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대기업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좋은 기업에 취직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대기업은 그야말로 팽팽 돌아가는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 들어가는 꼴이기 때문에 이 자신이 어떤 상급을 내놓지 않으면 당연히 인사고과에 그게 반영이 되고 철두철미하게 반영이 되고 이게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생각을 하거나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에 반대되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 때는 이 금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정말 순종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인내하게 되고요. 부장이 암만 먹어대도 참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신앙 안에서 이제 본연의 길을 달려나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우두머리를 위해서 그 내면을 힘써오고 애를 써왔다면 그 모든 것이 정반대로 이제는 하느님께 충실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쓰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사람이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를 안 받아도 세례 받은 사람보다 더 성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30년이나 해왔다는데 여전히 교만하고 날카롭고 매섭고 남편 존경할 줄 모르고 아내 사랑할 줄 모르고 그런 엉망진창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속닥대는 이유가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런 정보들을 나누고 있겠지. 야야 그 장애 맞지. 몰라 뭔 소리 하는지 몰라 하는 소리예요. 뭔 소리도 했겠지.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눈에 띄려면 잡담하십시오. 내 유심히 보고 뭔 소리 하나 해요. 내가 관심법을 좀 쓰거든. 자, 제 좀 피곤해 비죠? 예. 스파벨리 같았습니다. 빨개 벗고 사우나도 좀 하고. 아따. 저 성동에서 매일 목요일마다는 이제 성동에 수업이 있으니까 경주 갔다가 점심 먹고 이제 바로 일로 와요. 바로 일로 오면 시간이 좀 남거든요. 오늘은 좀 많이 남았어요. 지나치다 보니까 스파빌리 가는 게 있대요. 한번 가봤지. 6,000원. 와 좋더라. 뺀들하잖아. 힘 좀 줬고.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굳건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그런 기반을 잡아놓으면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틀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의 신앙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흔히 젊은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은 나이가 들면 신앙을 선택하게 하겠다라는 말을 종종 들을 거예요.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언뜻 자기가 마치 깨어난 사람이냐 학식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겠지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네가 예방접종도 그럼 20살 때 맞추면 되겠네, 그죠?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예방접종을 안 하면 자신의 아들의 육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금방 병에 걸리고 수두, 홍역을 앓고 죽을 위험에도 처한다는 거죠. 근데 영혼만큼은 안 돌보겠다는 겁니다. 왜 안 돌보려고 할까요? 자신이 하는 신앙생활이 유쾌하지 않다는 거지 재밌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은 의무감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자기가 지는 의무는 지우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과연 신앙이 단순한 의무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적 이 능력이 존재하는 걸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신앙을 꾸준히 성실하게 해온 사람은 악의 종처럼 잘 물들지가 않는 성향을 지니게 됩니다. 성당 나가는 게 부끄러워서라도 판공 보는 게 수치스러워서라도 그래도 한 번 덜 가게 돼요. 그런 게 애시당초 없는 아이는 겪을 거 다 겪고 이제 신앙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 자기가 일찌감치 겪어놓은 모든 체험들이 역작용을 하는 거죠. 막아서는 겁니다. 친구들도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 성당 가겠다. 웃기고 하셨다. 니 같은 인간이 성당 가면 세상에 성당 안 가는 거야 있겠다. 이딴 식으로 놀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미리부터 하는 신앙생활, 하지만 그 신앙생활의 참됨과 이 신앙생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내적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수업 전반을 걸쳐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하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그 내적 감각을 일깨우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 선인가? 그것만 올바로 깨달아 놓으면 여러분은 크게 엇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빨아당기듯이 배우게 돼요. 근데 그 근본 방향에서부터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다 헛기란 말이가 하는 그런 자괴감을 느끼면서 저 신부가 의도하는 그 내면의 방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투쟁하고 저항하려고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이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 같은 이들인 거죠. 왜? 그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존경을 한껏 받아왔습니다. 한길가에 서서 보란듯이 기도하고 술을 길게 드리고 그 옷자락을 이렇게 하늘하늘거리면서 사람들 마치 우리가 왜 그죠? 성가대를 예를 들어 한다. 성가대 하면 돼요. 성가대의 본연의 직무는 뭡니까?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사람들을 전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성가대 근본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착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거 콘서트 하려고 성가대를 해요. 사람들이 들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특송을 자기들끼리 연습해갖고 자기들끼리 부르고는 자기들끼리 박수 받고 앉았는 거예요.
이건 성가대 본연의 직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다가 아름답고 화려한 옷들을 입으려고 시도를 하죠.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입느냐는 거지. 우리가 제의를 입을 때는 제의를 입을 때 바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계두포를 씀으로써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주시고 내 띠를 매므로써 나를 악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정신 차려 주시고 이 장배기를 입음으로써 나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 주시고 그 모든 의미가 있는 옷들을 입는 것이지 그냥 그 옷을 입고 사라라라라라라라 하고 여러분 앞에 우아하게 자랑하려고 그렇게 입는 제의가 아니에요. 악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저항하려고 입는 거죠. 그런데 어떤 종류의 옷들은 입으면 자기가 남들보다 우수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게 있답니다. 그게 제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입는 이유는 내가 이걸 입음으로써 주변에 꽃신바리가 들어와도 덜 들어와. 안 그렇겠어요? 사제가 술집 갈 때마다 이거 입고 가보세요. 쪽팔려서라도 술에 그만큼 못 취합니다. 근데 술집 갈 때는 요거 쏙 빼고가지. 요 플렉 숟가락. 요 플렉 숟가락 요거 요 플렉 떠보는 거 요거 쏙 빼면 이게 신분동 차이나티를 입었는 동이 구분이 안 가거든. 그러니까 술도 먹어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에? 저 뒤에 끄덕끄덕한다. 그런 케이스 많이 하는갑다. 제복은 그 사람을 자신의 신분을 일깨워주고 군인들이 그래 그죠? 군인들이 나오자마자 하는 게 뭡니까? 군복 벗는 거예요. 외출 나오자마자 사복으로 갈아입어요. 왜? 군복을 입으면 헌병한테 걸리면 작살 나거든요. 작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큰일 나거든요. 네. 그런 겁니다. 옷이라는 건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걸 입고 교만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써먹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사기꾼들이에요. 자기가 군인이 아닌데 장교복을 입고 장교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장교 신분을 드러내서 장교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낸 사람. 이 사람들은 사기꾼들입니다. 맞죠? 네, 맞아요. 요새는 가짜 신부도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신부 생활하다가 쫓겨났는데 신부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느 교구 소속 신부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일을 바삭하게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꼬신발이 하는 거예요. 가짜 수녀도 있고 가짜 신자도 있잖아. 신천지 여도 있는지도 모르지. 네? 딱 노래 같다. 친분관계 싹 터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 싹 골라와가 내가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우리 마시무님이 가르치는 거면 내가 아직 갈증이 나서 안 되겠어. 우리 같이 공부 좀 더 할래? 캐고는 한 명이 데리고 와가 잎사귀 딱 들고 잎사귀라고 표현해요. 네. 자기 동조자에 딱 해가지고 같이 딱 가는 거지. 할 땐 해보라. 저는 쫓아내지는 않을 겁니다. 내 말 듣다 보면 설득되든가 아니 지발로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겠지. 안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세어져야 돼요. 굳세어져야 한다는 말은 지금 미약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훗날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완전히 드러내실 때가 올 겁니다. 잠깐 드러내신 때가 있었죠. 바로 이 타볼산에서의 변모 사건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 모세, 엘리야를 만난 사건. 지상의 세 명의 존재가 천상의 세 명의 존재를, 지상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천상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만난 사건.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산을 높은 곳과 낮은 곳으로 인지를 하고, 높은 곳은 지역적으로 여러분보다 지금 제가 높죠. 그리고 지금 이제는 여러분과 똑같은 높이가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 계단 더 내려가면 낮은 사람이 되겠죠. 이런 게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높고 낮음은
최종적인 드높은 분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가 높고 낮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하느님의 영역, 테오스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 이렇게 씁니다. 하느님의 영역. 번데기가 아니고 자, 이 하느님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산으로 올라가기를 즐겼고 언덕으로 올라가거나 높은 곳에 올라간 겁니다. 예, 보라고, 제자들이 보라고. 뭐 예수님이 하느님과 직접 통교를 전혀 못하겠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기쁘게 주님을 노래 부를 수 있죠,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이 보라고.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 어떻게 가르칠까를 늘 고민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고 그들이 늘 기억을 떠올릴 때 예수님의 특정 행동은 특정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늘 상기시켜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일부러 산을 막 찾아다니신 것이고 설교도 산상에서 설교를 하신 거죠. 그죠? 높은 데서 하느님 가까이에서 아직 하느님과 조금 떨어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시는, 그래서 곧잘 제자들을 더 가까이 부르신다, 제자들에게 당신이 다가가신다, 그런 표현이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훗날 나타나실 영역,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세계에 잠깐 내려오셨다가 인간들과 함께 사시다가 훗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원래 계시던 곳, 원래 오셨던 그곳으로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분이니까 원래 계셨던 자리에서 내려오신 분이 다시 돌아가서 드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나는 아직도 돈 욕심 많고, 나는 아직도 남편 용서 못하고 있고, 나는 아직도 유산 상속 때문에 내 형제들하고 원수가 지있고, 나는 아직 뭐 그런 거 따지자고 한도 끝도 없어요. 바로 거기에서 완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최근에 나왔죠, 그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내가 완벽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완벽이라는 것은 이런 사물들과 이렇게 제작된 물건이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하다는 것을 말하고, 완전이라는 것은 완성된다, 충만해지다, 내가 된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딴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장동건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래 긴장 풀고 살지. 내가 만약에 장동건이 돼야 된다고 한번 나 스스로 믿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똥줄이 타겠습니까? 그죠? 어제 아까 사우나 같은 데 가고도 이래 못 있는 기라 그럼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장동건처럼 돼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빰빰 삐라람 빠리라비리라라 빰빰 삐 이거 해야 돼. 그래야지 이거 못 만들지. 에? 다리 근육도 붙이고 또 얼굴도 이 낯짝가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지. 양악도 좀 받고 요 쌍꺼풀도 좀 하고 그거 하다 보면 이상한 괴물 나오겠지. 아니요, 저는 저예요. 왜 내가 하는 저 많은 사람은, 그 노래 제목이 나는 나예요. 나는 다른 누가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어떤 여러분이 돼야지 완전한 여러분이 되는 걸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안다고? 교리적 지식을 많이 외운다고? 어떤 특정한 기술을 익히고 어떤 진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에미를 하고 그런 타이틀을 착착착착 쌓아간다고? 그래, 진짜 잘하시네. 이제 제 분위기 수업에 이제 슬슬 느낌을 알았어.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뭐 했는지 알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을 쳐다보고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러움이 가장 완전한 겁니다. 다만 그 자연스러운 가운데 완전이라 함은 사랑을 지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지닌 존재. 사랑을 수용할 줄도 알고 사랑을 꺼낼 줄도 아는,
하느님의 찬란한 태양의 빛을 이 어둠의 영역에 고스란히 뿜어내는 가장 완전한 스트로우가 되는 거죠. 빨대가. 그러면 돼요. 사랑을 하면 된다고.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사랑을 하면 돼.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하면 돼. 사랑 누가 말했나. 예수님 말했지. 사랑을 하면 돼.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 그래서 아가 태어나면 이쁘고 사랑해. 물론 요새는 엄마들도 지 자식도 사랑 안 하대요. 지우려고 막. 뭘 지우개 가? 지우고. 아가 지우개입니까? 지 아집니까 그게? 살인이에요, 살인. 낙태는 엄연한 살인입니다, 여러분.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존재를 말살시킨 겁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말살됩니까? 나중에 만나야 돼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영혼은 아직 하느님의 품에 살아있다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2살배기 이하 어린아이들이 모두 순교자가 됐어요. 근데 가들은 예수님의 일하는 가장 고귀한 목적 때문에 죽은 거고, 야들은 딴 이유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임 당한 거지. 살해당한 영혼들이 된 거예요. 만나야 될 거야. 근데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숨쉬고 살아있는 이상은, 하느님께서 그 숨을 빼앗아가지 않는 이상은 희망을 두는 겁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악에서 돌아서서 오늘부터 선을 실천을 하면 그는 그 의로움 때문에 살아남는다. 이해되셨죠? 희망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희망을. 내가 과거에 어떤 짓거리를 했건 뭔 했건 그것 때문에 시달리지 말라고요. 물론 그 기억은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제 손등에 이거 상처 보이시죠? 안 보입니까? 진짜 다 사라졌나? 오늘 때를 빼고 왔디만. 이거 안 보입니까? 요거. 에? 눈이 나빠가 안 비. 내 이따 가까이 가 비줄게요. 자, 이거 뭐 강정보에서 이거 이륜 스쿠터 이 바퀴 옆불떼기로 이렇게 2개 달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에? 이렇게 된 거. 이거 타고 재밌다고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야가 밑에 바퀴가 또 멈췄네. 꽉! 이거 살갗이 진짜 뜯겨나가듯이 뜯겨나가고, 여기도 지금 그래도 이 얼굴이 원래 험해갖고 얼굴이 원래 험해가 얼굴에는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근데 이 손등에 남았어.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다시는 그거 안 타요. 다시는 안 탄다고.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은 기억하게 해주고 오류를 막게 해줍니다. 치유받지 않은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처는 날 아프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보면 기억만 날 뿐이에요. 자국만 남아있는 거죠. 흉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상처는 아직 아픈 데가 상처예요. 그 상처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회복시켜줄까요?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처는, 육체의 상처는 당연히 병원 가야지. 에? 제가 그거 하고 나서 병원 어떻게 가갖고 이제 붕대 팅팅 감고는 그날 사진을 한 장 남겨놨습니다. 17대1로 싸우다가 이래 됐다고. 농담 잘하거든요. 육체의 상처는 당연히 약을 바르고 치료를 받고 소독을 받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정신적인 상처도 마찬가지고요. 정신적인 상처도 심리학 병원, 그러니까 정신과가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또 프로이트의 이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무의식 중에 담겨있는 요소들을 다시 꺼내고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상처가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영혼의 상처가 바로 악이고 어둠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돌아서라고 회개라는 작업이 있는 거죠.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오자마자 부르짖었던 것. 회개하시오. 돌아서시오. 지금 있던 자리에서 되돌이키고 하느님을 다시 바라볼 줄 아시오. 근데 그 작업을 하자니 우리가 어디 묶여있는 겁니다. 쇠사슬이, 굉장히 단단한 쇠사슬이 저 땅에 묶여있어가지고 이걸 보려고 하는데 얼굴에 목에도 묶여있어가지고, 왜 소우 같은 영화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막 고문기구 막 해갖고 하고 있잖아. 고기도 못 돌리. 왜? 고기 돌리는 순간 막 창이 팍 찌르고 막 하이긴 해.
그런데 묶여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죄책이라는 겁니다. 죄책. 영혼의 쇠사슬.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야 돼요. 누가 끊는데? 내가 끊나? 아니, 난 절대 못 끊어요. 왜? 내가 나 스스로 그걸 장애해놨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거기서 해방이 됩니까? 그걸 해방시켜줄 수 있는 분한테 맡길 줄 알아야지. 의탁할 줄 알아야지. 그걸 하라고 고해성사가 있는 건데 고해성사는 주임사 빠졌다고 가고 그것만 이야기하고 어떻게 나쁜다? 지가 뭘 잘못했는지 한 번 성찰도 제대로 안 했어. 그냥 고해 그거 판공표 던져보려고. 그러라고 미사가 있어요. 미사의 은총을 느끼라고. 말씀을 듣고 성체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입에 모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껴서 그분에게로 다가오라고 미사가 있는 건데 이 미사는 그냥 한낱 보고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지. 그래 이게 안타깝습니까? 안 안타깝습니까? 그 소중한 기회들을 다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하느님께서 허락해 놓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암만 건강식품 오메가3 홍삼 이런 거 암만 백날 보고 있어. 내가 내 수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나? 아니에요. 그건 하느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되었다 하면 돌아오는 겁니다. 그 영혼은. 두 가지 차원에서 되었다예요. 하나의 차원은 그 영혼이 긍정적인 사랑의 빛이 가득 찼을 때 하느님은 이 풍선을 이제는 끊고 그래 이제 올라오너라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온갖 똥물을 다 넣어놔가지고 이 무게감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될 때 이 무게감이 다른 이에게 계속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다른 이까지 이렇게 올라가려는 풍선까지 막 잡아 끌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됐다 온나 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선한 때도 차는 거고 악한 때도 차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악의 기회를 갈수록 비워내고 선을 자꾸만 채워 넣어가야 돼요. 그러라고 시간이 허락된 겁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왜 이렇게 진지해지노? 표정들이 막 이거 막 내가 깜짝 놀라겠지. 자,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흠잡을 데 없으면 완벽해진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해진다는 것. 사랑을 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나눌 줄 알게 된다는 것.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진짜 성실하세요. 하느님은 쉬질 않아요. 하느님은 안식일을 만드셨지만 그래도 당신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안식일 자체도 하느님께는 하나의 과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과업을 잘 수행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쉴 줄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이 이게 잘 안 돼요. 한국 사람은 일. 쉬면서도 일 생각, 일할 때는 쉴 계획 짜기. 그러니까 24시간이 꽉꽉 차 있어요, 꽉꽉. 자면서도 걱정하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빨리 쉴까 걱정하고, 그러니까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저 멀리에 던져버리오며. 좀 쉬라고요. 응? 쉴 줄 아셔야 돼요. 쉴 줄. 근데 쉬라 하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스키장 쫓아가고 해변가 쫓아가고 사람 빠글빠글한데 또 쉰다 하면서 그 바쁜 계획 잡아갖고 온갖 판판이 짜여져 있어갖고 막 군데군데 물품 사러 들어가는 그런 패키지 상품 가고 성지순례도 그런 식으로 가고.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쉰다는 건요, 여러 차원에서의 쉼을 한꺼번에 다루는 겁니다. 육체는 당연히 쉬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신도 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는 쉬는데 정신은 인터넷 쇼핑몰다가 막 고른다 막. 아니면 TV 틀어놓고 계속 드라마 보면서 막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드라마는요, 여러분을 쉬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건들의 배치들, PPL들 그냥 나올 것 같아요. 괜히 여주인공이 꽃갈콘을 괜히 먹을까?
응답하라 1988 보면 막 계속 뭘 뭐 요시가가 빼짝 말라가 가 먹는 식으로 뭐면 그 몸매 절대 안 나옵니다. 썩는 거예요. 우리가 썩는 거. 왜? PPL 하는 회사, 제가 없게 회사가 니 요거 좀 뭐라 하니까네. 가가 계속 나올 때마다 출연할 때마다 그래 오빠 하고 하는 거지. 광고를 때리는 거지. 그 TV 보다 보면 어머야 저 과자 먹어 나도 한번 사 먹어볼까 하고 괜히 가고 뭉닥하기네. 정신이 쉬어야 돼요. 자, 제일 근본적으로 쉬어야 되는 건 뭘까요? 영혼이에요. 영혼이 쉬어야 돼요. 근데 영혼은 어떻게 쉬죠? 영혼은 오직 그분 안에서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쉬는 방법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혼은 사랑받을 때 쉬어요. 여러분은 지금 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수업을 사랑으로 하니까. 저는 이 수업을 만약에 의무로 하거나 제 어떤 책무로만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안 가르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 수업을 그냥 책무로만 하면 자, 다음 페이지 8절 이것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놈들 다 시켜. 난 교수님께, 나는 강사님께. 아니요, 제가 다 하잖아. 노래도 한 곡 불러드리고 막 바람이 분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달래주기 위한 겁니다.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쉬시면 돼요. 긴장하지 말고. 시험도 없어. 쫄지 마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영혼도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쉬는 그런 영혼에는 이 사람들의 사랑이 쉼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정을 찾아요. 그러다 보면 결혼도 하는 거고요. 이 배우자가 나를 쉬게 해주겠구나 하고 믿고 결혼하는 거지. 쉽디꺼 아니지? 아이라는 거 내가 알거든요. 얼마 못 가더라. 암만 열성적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 두 커플이라고 해도 최장 한 6개월 가대요. 그 뒤에부터는 이제 알게 모르게 이 미묘한 긴장감이 시작이 되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다른 문화권 안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결코 이게 합치될 수가 없는 무언가고 그게 결혼 생활이라는 건 일종의 훈련인 겁니다. 그런 걸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끌어안으면 또 다행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의견을 표력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사랑을 했다 완전해지려고 하는 그 훈련의 가장 으뜸 훈련 과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거요. 그 가정이 확대된 게 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도 꼴사나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밀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하나님은 쉼이 없으세요.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소출들을 누릴 때 이제 쉬시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쉼이 되어드리는, 쉼표가 되어드리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완벽해지라, 성인이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뭐 어마어마한 성덕을 쌓고 막 기적을 막 산 사람당 5개씩 행하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쉬게 해드린다는 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드릴 때 하나님이 쉬시는 겁니다. 적어도 내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누리는 거죠. 자, 아까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이 사람 사이에서 그런 영적 안식을 찾기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메마르기 때문에요. 신앙이 바로 그때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를 하느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일깨워주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요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요만큼 사랑하세요. 이만큼이 뭔데? 당신 목숨을 내어 바쳐서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 우리 죄인들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깨닫느냐? 은지. 우리 바빠. 사순시기도 바빠. 내일 되면 또 바쁠걸? 뭐 한다고? 십자가 기도해야 되니까. 바빠.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돼서 하는 십자가의 기도니까 그래요.
하기 싫은 게야, 속마음은.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면서 예수님 자꾸 욕되게 하지 말고. 그 의무는 아닌 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 기도는 신심행위지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근데 훈련하려면 하세요. 싫지만 내가 그 인내를 체험하고 그런 인내 속에서 내 사랑을 굳건히 하는 훈련을 하려면 하세요. 그건 좋은 거예요. 자, 그 성실하신 하느님은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친교라는 단어가 나오죠. 친교. 이 친교라는 단어는 10분 쉬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소리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불러주세요. 같이 불러주세요. 당신. 자, 뭐 느슨하게 먹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수다만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네,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친교라는 주제입니다. 친교. 우리가 이 스페인어로는 코무니온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코무니온은 어디에서 쓰느냐? 프리메라 코무니온. 이게 무슨 뜻일까? 첫 영성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메라라는 건 첫째라는 뜻이고 영성체를 말하는 거죠. 코무니온 자체가 이 성체와 내가 하나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친교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떨어져 있던 어떤 것이 둘이가 하나 되는 느낌인데, 근데 그 하나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연합, 북미 연합, 뭐가 있을까요? 남아프리카 연합, 또 공산주의 연합, 이런 연합이 있어요. 연합이라는 건 제각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공통된 목적 하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붙어있는 상태를 연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친교는 연합이 아니에요. 친교는 말 그대로 이 일시적인 목적이 또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연합은? 그렇죠.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그 난잡함, 그죠? 이 세력과 저 세력이 붙었다가 또 저 세력과 저 세력이 붙었다가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왜냐하면 시누이는 간에 붙었다가 간에 붙어서 간을 이렇게 막 보호하는 우루사 막 그렇게 막 일하다가 갑자기 쓸개 딱 붙어가지고 또 나를 고롭게 만들고 막 내가 그렇게 나한테 간에 붙어 있을 동안 맞지? 나 맞지 언니야? 언니 마음 다 안다 해놓고는 그렇게 알게 된 비밀을 갖다가 이제 또 갖고 잡아 아이고 자가 안 가는 게 하면서 막 뭔데인지 막 해가 둘이 더 갈라놓는 연합인 거죠. 연합. 친교라는 건요, 내면의 방향성이 굉장히 닮아가는 사람, 나와 너가 정말 닮아가는 사람, 우리가 흔히 그 친하다고 표현하는 진정한 친구 관계, 그죠? 이게 근데 현대에는 잘 없어요. 이게 웬만한 친구 관계는 전부 다 이거예요. 이거 연합이에요. 연합. 그랬긴 해. 여자들은 화장실에 꼭 같이 간다. 왜? 그 중에 한 명만 빠지면 둘이가 그 한 명 욕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 남자들은 금방 싸고 오기 때문에 괜찮아. 욕 시작하려 하면 돌아보거든요. 근데 자매님들은 가마 거기서 또 역사를 새로 쓰는 게야. 연합이죠. 연합. 이 진정한 친구 관계가 잘 없습니다. 이 진정한 친구 관계를 형성을 하기 시작할 때는요, 이 친구를 그 속을 믿기 때문에 이 겉에 있는 게 설령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A, 이 사람도 A이기 때문에 그 둘의 거리가 암만 멀어도 야는 한국에 있고 야는 볼리비아에 있어도 이 둘은 계속 친구인 겁니다. 만나면 만나는 대로 좋아, 떨어져 있어도 서로 챙기고 서로의 갈 길을 점검해주고 끊임없이 보살펴주는 친구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제대로 체험했어요. 저는 이렇게 체험한 게 아니고 역으로 체험했지. 나는 친구인 줄 알았어.
내가 볼리비아 갈 때만 해도 교사들이 우리 신부님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째 봐요? 6개월에서 1년 반 싹 사라집니다. 나 그래 안 믿어. 암만 오르제게 쌓아도 안 믿어. 예. 진정한 친교가 있는 사람은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몇 년 지나서 다시 만나도 늘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서. 저 사람은 늘 하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진짜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명쯤 있으면 정말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도 성인들이 이 친교를 맺은 성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명한 케이스가 십자가의 성요한하고 데레사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 둘이가 친구였고, 또 소아 데레사 성녀도 자기가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선교의 수호자가 됐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선교사들은요 지원차 일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성녀가 된 거죠.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온갖 험악한 일과 현지 사람들과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고통스럽게 겪으면서도 누군가가 말없이 기도해주는 그 기도 약발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의 이 선교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나님께 청을 올리고 그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호해 줍니다. 실제로 재밌는 사건이 뭐냐면 운전을 수도 없이 하거든요. 선교사들은 땅띠가 넓으니까. 그리고 길도 다 험해요. 차를 진짜 좋은 걸 사요. 근데 좋은 걸 사도 사고는 나. 근데 이 선교사들이 사고가 나면 말 그대로 차가 아작이 납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다친 꼬라지를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가벼운 추돌 사고 정도만 일어난 것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케이스만 해도 벌써 2케이스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저 자신만 해도 간 수치가 247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평균 간 수치가 43, 47, GOT, GPT 수치가 있는데 진짜 그만큼 올라갔어요. 그게 2015년이었어요. 안 죽어! 안 죽더라 하기네. 야, 신기하대. 네? 뭐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체험들이 이 믿음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그런 체험을 안 하고 믿으면, 보지 않고도 믿으면 복된 사람이에요. 비 날락하지 마이소. 비면 여러분들 그 수준까지 갔다가 절망해 버릴 수도 있어요. 안 체험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토마스한테 얘기한 거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예. 왜냐하면 보면요, 자, 내가 뭘 봤어.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신앙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그 체험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컷 보여준 게 신앙이 아닐 수도 있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차라리 몰랐더라면, 차라리 그런 걸 못 봤더라면 매를 덜 맞을 걸 아는데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내가 알았다고 칩시다. 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 신앙적인 보호였구나.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알게 된 영혼을 가만히 안 놔둬요. 굴리지.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고 당신 종들에게도 성실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5달란트를 줘놨으면 5개를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지 알겠죠, 이제? 나는 일을 안 하면 하나님한테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좀 덜 해도 돼. 삐주지 마이세요. 대신 돼. 내 알아서 내 잘할게. 내 일단 남편부터 좀 구슬리 삼고 아들부터 좀 챙기고 요만 되지. 삐주지 마이세요. 와, 보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도 욕심 나면 청하시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수단이라면 보여줄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게 과연 테레사야 사야 내가 너를 위해 내려왔노라 이런 거 본다고 착각하지 마이소.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올 수도 있어요. 또 하다가 깨날 수도 있다고. 겪을라면 겪고 있어. 근데 함부로 청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청하세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좌절하기 십상이니까. 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친교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때 이 친교의 근원, 즉 그 내면 속 깊은 뜻이 일치되어야 했어요. 일치되어야 한다. 그게 친교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같은 목적을,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친교를 맺어야 됩니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마음을 더해가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더해가는 게 친교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이분의 마음의 뜻, 이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인데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은 십자가로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다가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친교를 맺는 법이에요.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름다워 보이고 이뻐 보이지,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어 올 때 우리는 금방 거부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차라리 성당에서 무슨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면 내가 하겠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 남편이라면, 그게 내 자식이라면, 아니면 그게 내가 지금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어떤 성향을 바꾸어 놓아야 하는 것이라면, 나는 정말 내 얼굴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그 욕구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라면,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아주 낮은 단계부터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잡아뜨리지는 않는 분이시니까. 자, 이제 고린토 교회에 다가온 십자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토 교회의 분열. 여러분 인간들이 그죠? 친교를 맺으라고, 서로 하나 되라고, 일치하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그 일치를 가르쳐 놨디만 그 좀에 지났다고 또 분열을 시작하네. 세포도 아니고. 한번 봅시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이 친교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거죠. 분열입니다. 분열.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분열.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이잖아요. 가톨릭의 뜻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보편되다라는 뜻입니다. 보편되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바로 이 친교를 담고 있는 뜻인 거죠. 가톨릭, 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도 미사 드려도 되고, 볼리비아에 가서 미사 드려도 되고, 미국 가서 미사 드려도 되고, 왜냐하면 어디나 보편된 교회니까 모든 것이 같이 일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 교회, 다른 교회가 없죠. 모두가 가톨릭 교회인 거예요. 하나의 교회인 거죠. 하나이고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보편되고 방금 전에 적어놓고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특장점입니다. 특장점. 네. 자, 그리고 개신교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죠? 자, 이 개신교 교회는 개념을 이렇게 합니다. 좀 치우자. 나무가 자라났대요. 나무가 자라났는데 이제 중간이 썩었다는 거지. 중간에 썩으니까 하느님이 이걸 싹 잘라내고 이제 자기들 나무를 새로 여기다 접붙여서 올렸다는 겁니다. 네. 이게 개신교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는 나무가 자랐는데 이게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나왔지. 그러는 통에 여기서 있던 가지가 나는 너가 같이 안 놀겠다 하고 옆불대기에 새로운 가지를 펼친 겁니다. 이게 가톨릭이 개념하는 겁니다. 교회는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구부러진 면모가 있어요. 교황님도 돈을 욕심내기도 했고, 수도회가 타락하기도 했고, 사제들이 무슨 성전 지으면서 전대사 잠벌을 없애주는, 죄를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고해는 보되, 그 고해를 보고 난 뒤에 벌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 벌들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주는 전대사를 팔았던 거예요. 돈 주고. 그걸 어마어마한 금액에 막 돈 주고 막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성전 건립 기금을 막 마련을 하고 제 주머니도 막 수수였고 막 색 난리 북석동이었겠지. 그놈의 인간들이. 응?
그래놨더니 막 나무가 구부러지죠. 하지만 하느님은 언제나 이 나무의 올바른 방향을 수정하는 반대편 움직임을 꾸준히 살려서 이 나무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실제 교리 안에서. 순례하는 여정에 있는 공동체예요. 그 순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순례의 마지막 정점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죠. 다만 우리는 하나의 장점이 뭐냐? 바로 그 하나의 교회가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와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측은 아니래. 자기들이 장점이래. 근데 한국 교회에만 이렇게 주장하는 나무들이 200 몇십 개의 종파가 있으니 저마다 자기들이 정통파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저마다. 다 이단인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요 교회도 이단이고 저 교회도 이단이고, 그러니까 그나마 또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침례교회 뭐 많은데 그들 사이에도 이게 저 교회는 아니라고 하고, 또 심지어는 각 개교회마다 딴 교회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그 주된 이유는 재정적인 이유입니다. 각 개교회마다 자기들만의 또 무슨 강조점이 있긴 한데 각 종파마다 200 몇십 개의 종파마다, 근데 그 종파들이 서로 갈리어지게 된 계기들이 정말 순전히 교리적인 연구 때문에, 성서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누가 교회 재산을 제대로 불려놨는데 그 밑에서 자라난 부목사가 딱 보이기에 자기 세력이 어느 정도 한 40% 된다 이거지. 그럼 우리 이제 나갔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둘이가 갈라서야 되는 거예요. 성부여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리 위해 몸 바치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요한복음에서 그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동안 바칩니다. 제발 하나가 되게, 당신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근데 계속 갈라지는 거죠. 자,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이 예전 시대에 이걸 겪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수를 마련하는 겁니다. 일치될 수 있도록.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된다는 건 구조 자체를 조직화하고 하나로 그냥 뚝 뭉쳐 놓는다고. 이 갈라진 두 분단을 자 책상 붙이세요 따다다다닥 붙인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가 됨의 의미는 같은 뜻, 여기 나온 대로 같은 뜻, 같은 생각을 지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제가 이제 저한테 한번 이렇게 상의를 하러 오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무조건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남편과 일치를 이루려고 했더니 결국 제 마음에도 들게 예쁘게 되었네요. 자, 무조건은 아닌 건 맞아요. 왜? 남편이 도둑질을 같이 하자 하면 거기에는 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집안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미느냐, 뭐 아니면 이 재정적인 문제의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내 의지를 남편에게 봉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집안에 일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현대의 여성들이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소위 여성성도 남성성 못지않게 똑똑하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자가 사실은 더 현명해요. 여자가 더 여성성이 그 특질 자체가 굉장히 기민하고 영리하고 모든 걸 일순간에 파악해내는 직관성이 더 높습니다, 사실. 하지만 남성성의 그 논리성과 이 우직한 그 계획성, 그거에 존중할 줄 아는 내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모님이 성요셉보다 더 똑똑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성모님은 그 모든 것을 곰곰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성덕을 갖추고 계셨던 분이에요.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 뜻에 붙어야 될까요?
바로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당연히 그 뜻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를 맞춰 나가야지 베드로 사도처럼 엄마야 주님 당신 보이 너무 좋으신다. 내가 초막 3개 지을 테니까 당신이 내 계획 따라서 하니까 내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무슨 소리가 일어났습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 생각을 그에게 강요해서 그를 끌어당길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제발 그의 말을 들어라. 왜? 내가 그렇게 책정해 놓은 아들인께, 내가 그렇게 제정해 놓은 머리인께, 그리고 그 모습을 담게 가정이 조직되는 겁니다. 남자는 교회, 가정의 머리의 역할을 차지해요. 그러면 나머지 지체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중에 눌러갖고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여자도 그만큼 소중한데 그 머리가 자기가 받는 책무가 있습니다. 뭐? 사랑해 주는 겁니다. 사랑. 대신에 여성은 남편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정에서 이 모습이 거의 없어졌죠. 아내는 남편을 까레비입니다. 실제 까레비고 말로도 까레비고 자녀들 이용해서도 같이 까레비고 아내가 이 집안에서 연합 세력을 구축하는 거예요. 연합 세력을. 일치가 아니에요. 자녀들하고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 못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매 24시간 남편 욕을 하니까 자기 아빠 욕을 하니까 아빠 나쁜 사람이네 하고 어릴 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가 철들어 커보면 아빠가 불쌍해지는 거야. 왜? 엄마 사는 꼬라지가 이제 보이거든요. 이 엄마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내 돈만 밝히고 쇼핑하고 집안에서 요리도 안 하고 설거지는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빨래는 아들 보고 시키고 이렇게 사는데 이게 정상적인 여자가 아닌 거야.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릴 때 몰랐던 거지. 왜? 어릴 때는 지한테 보이는 여자라고는 자기 엄마밖에 없으니까. 재밌죠? 자, 여러분,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됨에는 질서가 보여야 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십자가로 드러났어요. 그러니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 바오로 사도만 십자가를 사랑한 게 아니고 십자가 안 사랑한 사도가 누가 있습니까? 그죠?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서간에서 특별히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서 벗어나는 이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런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 여러분, 내가 예전에 신앙이 없을 때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신앙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현세적인 축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날마다 2천만 원씩 땡기는 그런 사업체를 성공시키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십니다. 요거 어디서 마야 안 마십니까? 요거 신앙 부흥회 가면 이런 거 잘해요. 안 가봐면 몰라요. 나도 안 가봤어요. 근데 요새 인터넷 보면 다 있어요. 한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신앙 얘기를 하는지 신앙 성공담 이야기를 하는지 금방 보입니다. 작아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을 친다. 작아라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외적 껍데기를 바탕으로 현세의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요. 우리는 순교를 당해도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진 이들이 되어야 돼요.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맨날 성지순례 가면 그런 사람들 길이잖아. 순교자의 삶 길이잖아요. 한티피정이 집 가갖고 그 무명 순교자의 모집을 보면서 어머야 이런 거룩하신 분들이 하고 순교자 삶 길이고는 돌아오는 길에 싸운다. 지컵 라면 지컵 빼놓고 안 줬다고. 그 무능 순교자의 삶을 기린 기고 그 작은 라면 하나도 포기 못하면서. 안 그래요? 자,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제발 하나가 되십시오. 나의 형제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클로에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 여기서 고자질이 있고요. 이게 영적 지도자에게 대한 합당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임 신부님은 다 알아요.
무슨 주임 다 합니다. 오늘 여기 수업 뭐 했는지요. 주임 신부님이 다 합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아니 그러니까 주된 내용을 전부 다 안다는 게 아니고 주된 사건들을 안다는 거지. 고구마빵을 먹는데요. 아이고 신부님 그 드셔보셨습니까? 하면 신부님 다 아는 기라. 그 수업 때는 고구마빵 주는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의 장이 된다는 건요, 그만큼의 어떤 일종의 레이더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임신부 욕을 하잖아요. 한 일주일, 2주일 상간 내에 주임신부에 들어갑니다. 왜? 저마다 이렇게 해야 하거든. 요거는 비밀인데 니 말하래. 어느 자매가 내한테 가던데 신부님이 욕했다 하더라. 그래 섭섭해 죽을라 한다. 그 얘기 듣고는 그 자매는 또 딴 자매한테 지 좋은 거 알았으니까 아이고 막 입이 달짝거리 막. 니 요거 들었나? 그 자매가 가던데 그 자매가 신부님한테 이런 섭섭한 일이 딱 하더라. 그럼 그 자매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또 신부님하고 친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그건 뭐냐? 그건 일종의 고자질이에요. 근데 때로는 교회 지도자가 합당히 알아야 할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원칙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사제는 그래서 자기 주변에 늘 귀를 아름답게 해주는, 자기 칭찬만 해주는 사람만 둘 것이 아니라 신부님 노래 잘하네요. 이딴 소리만이 아니고 신부님 얼굴이 오늘 좀 엉망입니다. 뭐 이런 소리. 그러니까 비유로 하는 거지 실제 그런 말을 저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마음이 열려 있을 줄 알고 그 내면에 깃들어 있는 것을 읽을 줄 아는 그 내면을 함양시켜야 됩니다. 이게 사제만이 아니고 어떤 종류의 공동체든지 장이 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에요. 레지오 단장도 그렇고 구역장도 그렇고 사목회장도 그래요. 분명히 싫은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그 소리야말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성령의 목소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야지 바오로가 이 고린토서간을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고자질은 하지 마세요. 고자질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고자질은 그 얘기를 전함으로써 그에게 해가 끼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보고는 진정한 영성을 지닌 분에게 합당한 그 사정 설명을 드림으로써 공동체가 보완되게 하려는 게, 그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자질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긍정적인 개선점을 보고드리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내면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어떤 때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느 레지오 단체가 풍비박산 났는 기라 2차 주에만 내 가다가 그 집에 마누레하고 저 집에 남편하고 들러붙어갖고 막 불륜짓 일어나고, 그러면 누군가는 가서 그에 합당한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가서 그런 일을 신부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지 말고. 참 이게 미묘한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말 순진하고 맑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자신의 이기적인 야욕이 깃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제들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우리 신부님이 거룩해지도록, 거룩한 사제들이 많이 나도록. 아들 중에 야, 니는 공부도 뭐하는 게 신문하대라 가지 말고 공부 뭐하는 건 직업 훈련시키갖고 돈 벌게 만드세요. 똑똑하고 내면이 바른 아이를, 그야말로 다윗처럼 볼이 붉은 잘생긴 아이를 신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바치는 거예요. 내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몸물 빵이 있게 니나 뭐라 하고 주는 더러운 빵이 아니고, 이런 이쁜 빵, 내가 보기에도 이뻐 보이는 그런 빵이니까 나눠 먹자는 게 돼. 그런 마음으로 성소를 발굴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주변에 이쁜 있잖아. 참하다는 건 얼굴이 무조건 얼굴 잘생기면 더 힘들어요. 내면치로 좀 못생겨야지 안정거해라. 얼굴이 참하나 말고 마음이 바른 아이,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신앙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그 감각이 살아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성소를 키워주세요. 자,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뭐 딴 거는 이해하겠는데 그리스도 편은 또 뭐야? 그죠? 그리스도 편이면 그리스도 아닌 편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리스도가 그들만을 위한 편으로 오셨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죠? 이 참 멍청한 얘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한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아니,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혹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하였습니까? 뚜렷하다는 거죠. 바오로 사도의 그 내면의 생각 안에서는 당연히 그리스도, 가장 으뜸이신 분, 하느님이시자 인간이신 분이고, 그 나머지 사도들은 그 직무에 따라서 배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무 가운데서 으뜸 사도직을 맡은 이가 누구죠? 베드로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존경하고, 나머지 사도들은 그 나머지 사도들의 특색에 따라서 다들 그 각자의 달란트가 12사도 안에서 합치되어서 온전한 사도단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단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거죠. 바오로의 개념 안에는 그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 안에 오면서, 왜 우리 신자들도 그렇잖아. 나는 아니나 막 고 신부님이 좋더래 하는 그런 거,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부님이 이렇게 바뀔 때가 돼. 그러면 전임 신부님하고 빠이빠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그 신부님에 대한 그 아득한 기억들을, 지금 신부님이 성실하게 사목을 하려는 분인데 만약에 뭐 지금 신부님하고 또 완전히 정반대로 막 엉뚱한 일을 저지를 수는 있겠지. 그때는 그 좋은 신부님을 떠올리는 건 괜찮지만, 지금 새 신부님이 오셔서 정말 올바른 일을 자기의 달란트에 맞게끔 수행하려고 하는데 구간이 명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옛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옛 포도주가 맛있다고 좋다고 계속 옛 포도주만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렇게 한국교회의 이 시스템 안에서는 그런 사제들의 이런 변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 우리를 내어 맡길 필요가 있는데 자꾸 옛 추억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자, 아니면 여러분이 바오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나는 여러분 가운데 크리스포스와 가이오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일을 두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더 줬더라면 오해가 더 극심해졌을 테니까. 물론 세례를 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그보다 더 큰 직무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분열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게 다행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세례를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는 세례를 필요하다면 줘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많이 줘야 돼요. 저는 수도 없이 좋고. 그러니 아무도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제가 이제 볼리비아에서 겪은 일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볼리비아에는 한국은 대부대모의 그런 관념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정 급할 때는 세례 당일날 사무장을 데리고 오거나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보고 잠깐만 해갖고 잠깐만 세우고는 대부로 세워보여. 이름만 적는 거지. 그게 지금 우리가 선교제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원래 대부대모라는 개념은요, 자기 엄마 아빠급의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영신적 아버지 어머니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는 이 대부됨과 대모됨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기고, 실제 자신의 대자가 생겨났을 때 자기 자식이 태어난 것처럼 진짜 기뻐하고 정말 자신의 모든 걸 쏟아서 축하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볼리비아에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메스티조, 섞인, 메스클라도가 섞였다는 말이고, 메스티조라는 그런 인종이 바로 백인과 이 원주민들이 섞인 계열의 얼굴이 좀 희었다가 눈매가 굵었다가 코가 컸다가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우리가 흔히 멕시칸들, 뭐 스페인 계열, 히스패닉 계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 원주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주민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좀 찼던 여인 자매님이,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누가 대부를 써주려 하겠어요? 누가 써줬겠어요? 내가.
내가 써준 거예요.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 제가 기억하는 제 대녀인 거죠. 예? 예? 안 된다고? 세상 안 되는 일 없습니다. 예. 한국에는 삼가하는 거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뭐 신부라고 그러니까 신부가 한 사람만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근데 그 케이스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고 아무도 서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대부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이 자기가 혼신의 힘을 쏟아서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인데 늙었지, 원주민이지, 가난하지 이러니까 들러붙을까 봐 겁이 나갖고 대부를 안 써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써줄게 했습니다. 그게 제 기억에 생생히 살아있어요. 그 어르신은 영적으로는 땡 잡은 거지 현실적으로는 저한테 딱히 큰 도움을 받은 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집 가고 한 끼 얻어먹고 왔지. 그 없는 집에 닭 잡아놨더라. 맛있는데. 그 동네 닭도 양계닭이 있고 토종닭이 있거든요. 토종닭을 끓여 올려라고 합니다. 그걸 잡아놨대.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 기억이 자신에게는 이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어떤 제도적인 무언가를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 이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중에 자녀들이 아직 냉담을 한다고 해서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합당한 걱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어떤 엄마들은 야들이 이든 저든 성당에 끌어 나와갖고 조정 안 차야 자기 성이 차는 엄마들이에요. 그런 엄마들은 그 걱정을 좀 내려놔도 됩니다. 왜? 자신의 신앙생활부터 점검을 하는 게 맞거든요. 두 번째 걱정은 얘들이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정말 하느님에게서 멀어질 터이고 자신의 인생에서 다가올 온갖 힘든 점들을 올바로 합당하게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는 그건 진짜 걱정이에요. 그런 거라면 신앙에 초대할 노력을 기울이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의 다른 점이? 하나는 일단 내가 신자고 주변에 시선도 있고 능사시럽기 때문에 야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한다 하는데 내가 신자 엄마인데 친구들이 온다는데 니 교회에서 뭐 한다며 근데 너가 아는 성당에서 결혼도 안 하네? 하는 게 쪽팔려가지고 알을 닥달을 해가지고 가나강자 들으라고 가기 싫다는 알을 끌어다가 그것도 만난 사람도 신자도 아니라 한 측은 냉담 잘하고 있고 한 측은 비신자라 그 둘이를 끌어안차가 가나강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앵가이 잘 듣겠다. 와갖고 전부 다 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막 앞에서 사랑한다고 말했어 하면 한 번 내씩 눈길을 한번 준다. 재밌거든.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 까부는 신부는. 그 둘 차이를 잘 이해하세요. 신앙의 외적 형태로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외적 틀을 전해주려는 부모가 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부모가 되라고요. 세례만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게 누구든지 그게 제가 이제 엄마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주변의 이웃을 복음으로 초대하는데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든 요 사람을 끌어당겨가지고 요번에 새신자 영입 운동 해가지고 몇 명 바치기 할 때 그 종이에 몇 명 적어내려고 아무나 갖다 막 잡아 끌어갖고 야 성당 가면 뭐도 주더라 요번에 뭐 하면 뭐도 줄 끼다 뭐 그런 걸로 외적인 요소로 꼬시면 그 외적인 요소가 그칠 때 그 사람들도 나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살아보니 기쁜 신앙이더라. 그래서 그게 참 쉽지는 않죠. 그리고 누구나 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체험들을 거치다 보면 이게 정말 진실한 신앙의 체험이구나 하면서 더 이웃들을 본질적으로 초대할 수 있고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말재주라는 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거짓된 예언자들, 거짓된 복음 선포자들이 사람의 귀를 현혹시키는, 자기의 인간적인 욕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말마디들로 사람들을 꼬심발이 한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다 그렇게 말재간으로 사람을 꼬십니다. 예. 아주 싼 이윤, 주 3%의 이자율 투자 안 해보실랍니까? 이런 식으로 꼬신다는 거지.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